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11월 달 이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5번의 설교를 제가 준비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과 섬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UC 버클리에는 특이한 이제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고 해서 이 감사와 또 어떤 그 서로 이웃 간의 또 개인 간의 가정 안에서 서로 정서적인 건강한 소통과 또 성장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건강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료들과 또 책들과 뭐 교육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그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속으로만 느끼는 감사와 밖으로 표현하는 감사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단순히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행복감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관계의 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쳐 온 진리를 확인한 그런 연구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지는 열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좋고 행복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또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한마디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면 나도 그것으로 감사하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이지만 물질로 돕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가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좋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 좋고 우리 성도들 좋고 우리 가족이 좋고 내 이웃이 좋고 그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며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서, 그 시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병이 딱 한번 발병을 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은 나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공동체와 사회와 가족과도 완전하게 단절되어서 성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도 잃고 예배도 잃고
정상적인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병 환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혹 그걸 알리지 않아서 실수로 몸이 닿거나 해서 부정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나병 환자임을 알리며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그런 마음만 갖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긍휼을 베푸셨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황당합니다. 왜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지금부터 나았어. 봐봐 나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내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제사장을 통해 확인받고 또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는 정결하여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됩니다라는 그 확정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봐 하실 때 믿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음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의 문장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반응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병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한민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웠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모아진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허락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지도 않았지만
가라 하실 때 감으로 가는 길에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순교를 우리가 준비하며 참 많이 기도하고 선교지를 정했어요. 캄보디아 땅을 정하고 그 캄보디아 땅을 나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지를 인도네시아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 인도네시아로 바꾸어져 가면서 몇 달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간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선교 비용도 갑자기 확 뛰어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곳은 캄보디아였지만 그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싹과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 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서 보내야 될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계산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순종하고 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장송교사님, 그 장송교사님도 10년 동안 감당하던 그 캠퍼스 사역을 이제 갑작스럽게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교회의 선교 정책이 바뀌니 또 그 일들을 새롭게 해야 됐어요. 그 일을 위해 안식년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민교회 선교팀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아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장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의 그 첫 시작을 우리 한민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뭔가가 바뀌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인도네시아 땅과 그리고 우리 장선교사님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나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모든 기적이 일어나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을 보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미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나눔과 섬김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나눔과 섬김으로 흘러가요. 치유받은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갔다. 우리도 갔다가 그 판결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음 받음을 감사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던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확인하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를 주목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다가서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기도 싶고 예수님의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 그들이 어떤 이들은 절차와 형식과 형편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사실. 그게 법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너 나병 나았어. 확정이 되면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셨는가? 나음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온 사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17절을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요 사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먼저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감사는 그저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행동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달려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싸 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감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일단 육체적인 나음만 받고 돌아갔어요. 형편이 나아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아진 그런 그 채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잘 삽니다. 그 잘 삶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사는 것의 대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예요. 은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것 받았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노력하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왔고 엎드렸고 영광 돌린 그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 감사를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면 화면을 통해 합독해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하세요. 파송하신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면 의료 행위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팔이라도 돈을 받습니다. 저 뭐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우리 치기공사들이 이제 이빨 많이 해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실 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수지침 옛날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또 이제 수지침 배워가지고 한의사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 수지침도 놔주고 돈도 받고 지압사 면허가 있는 거 아니지만 지압도 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침 행위든 뭐 도와주는 행위든 하고 나면 그 대가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더 했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 다 뭐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열심히 또 상도 받아오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죠.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만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은 거저 받았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감사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감사를 통해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합니다. 또 감사를 통해 직장에서 동료들을 살립니다. 감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감사를 통해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는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함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월이 되면 이웃에게 또 선물들을 나누지요. 우리 명절이 되면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가 돕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이웃들을 또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 왔고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그 모든 것을, 나의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이 특별히 헌금도 하셔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2번의 전도 집회도 그 전도 초청 축제도 감당을 했고, 또 이웃을 또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좋은 열매들을 올 한 해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사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전체 선교 비용의 한 3분의 2 정도를 회비를 내서 감당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헌금을 또 모아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비량 선교를 했던 바울은요, 당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금지했던 일이에요. 왜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거든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도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참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열심히 텐트, 집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선교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바울의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연보를 모았어요. 연보를 모아서 이방인 교회든 또 우리 유대인들의 교회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의 편을 통해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증거되어져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자비량으로 우리가 회비를 내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들의 자비량과 여러분의 헌신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보를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그 물질들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또 이 선교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약하고 또 헐벗고 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는 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변하여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눔과 섬김으로 그것이 흘러갈 때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 모든 자리가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열매로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감사의 실천으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